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딸 6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원하셨던 부모님. 저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께 환영받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딸이 5명이나 되니 저를 임신하기 전부터 아들을 낳길 바라셨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자신이 딸인데 부모님이 아들을 바라면 그 아이도 그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저 자신이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며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고, 혹여나 부모님이 저를 버리지는 않을까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어린 시절을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딸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고, 제가 태어났을 때 저를 버리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자라면서 그 부분이 많이 미안하셨는지 저에게 참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죄책감 때문에 부모님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편애를 하셨던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사랑해 줄 수 없고, 또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이루어질 수도 없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랑이 아무리 잘해줘도 잘해주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며 못해주는 부분에만 집중해서 제 자신을 불쌍한 사람으로 만드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었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삶, 만족하는 삶이란 제게 있을 수가 없었지요. 늘 불만과 불평과 부정적인 것에만 꽂혀서 나 스스로를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며 한없이 우울한 삶을 살게 되었고, 이렇게 저는 마음이 병든 환자로 평생을 살아오며 내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는데,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고부간의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투셨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상처만 주고받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서로 사랑의 말을 주고받거나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으시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우울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바꾸려고 어릴 때부터 마스코트 역할과 영웅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래도 자주 부르고 애교도 부리고 춤도 추고 공부도 무지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의 원래 모습이 아닌 거짓자, 즉 가짜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1등을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고 1등 자리를 사수하는 것, 인정받는 것이 곧 사랑이며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인지 왜곡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난 내가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처럼 살지 않으려고 긍정적인 신랑과 결혼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건강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랑과는 사흘이 멀다 하고 싸웠고 한 가지도 서로 맞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들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서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며 상대방에게 각자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진짜 부모님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는 원수 같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이를 정상적으로 올바로 키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삶을 피하고 싶었으나 부모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사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쪽은 늘 제 아이였습니다. 아들이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게 되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뒷장애도 생기고 더 이상 제 힘으로 감당하고 버텨내기가 힘이 든 저는 우연히 학교 임원 엄마를 통해 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기분으로 이곳이 마지막이라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오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도 답이 없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나 보다.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처음엔 영적인 공격과 눌림이 심했습니다. 참 힘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자리에 앉으면 내 머리를 무엇인가가 눌러서 고개를 들 수 없었고 가슴에는 큰 돌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목이 졸리는 느낌 때문에 숨을 쉬기가 힘들었으며 참을 수 없이 잠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눈이 흐려져서 성경책이 보이지 않아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고 귀신이 보일 때도 있어서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삶조차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무척 괴로웠습니다. 단 하루도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으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 저희 삶 속에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간섭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 기도의 힘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제 잘못된 부분들, 보기 싫은 모습들과 직면해야 했고 제 생각을 꺾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 가야 했으며 제가 손해보는 삶, 희생하는 삶이 요구되기도 했지만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자유함을 주셨으며 저와 신랑과 아들과의 관계는 점차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상황마다 사건마다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늘 제 곁에서 저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신랑과의 문제 또 아들과의 문제 가운데 제 말과 행동만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왜 생겼으며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주 깊은 내 내면까지 알게 하시고 만지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 나는 왜 분노 조절이 안 되는지, 휴대폰을 보는 신랑과 아이를 보면 왜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는지, 나는 주부인데 음식하는 것이 왜 그리 끔찍하게도 싫은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나는 왜 위기의식을 느끼는지, 그리고 나는 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칭찬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내 모습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나는 왜 모든 순간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지, 하나님은 작고 큰 사건들 가운데 무엇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제 말과 행동만을 일시적으로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제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사상까지 건강하게 바꿔주셔서 변화된 사람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제 노력이 아니라 제 열심이 아니라 제 행위나 업적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분의 열심이 제 인생을 그리고 제 삶을 통째로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삶을 단 한순간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하곤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타인도 바뀌고 세상도 변화된다고요. 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저절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하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이나 가정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윤이 엄마 다니는 교회에 가보라고. 믿음이라는 게, 종교라는 게 참 대단하긴 한가 봐라고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교회를 오기 전에 제 진짜 내면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들을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사랑을 내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하였으니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지 않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에 저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그 가치 있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손잡고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쁨으로 그 일에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멋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